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위한 사전 직분자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직분자가 세워지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그 결혼된 사도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제비 뽑아 얻었다. 영어로 보면 nominate이라고 합니다. to nominate. nominate는 뭐냐면 후보들도 있고 그 중에 한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빈 자리에 그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세우셔서 교회의 기초로서의 그 12사도의 그런 직분자를 하나님께 경고히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의 그런 분명한 구약 말씀 인용이 있었죠. 시편 말씀에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된 사도가 뽑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제비를 뽑은 방법이었죠. nomination, 지명, 추천된 가운데 지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우리 본문 6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것은 choose,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ominate까지 선택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제비 뽑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 의해 추천된 일을 지명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신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 12사도 중 결혼된 한 사도를 세우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또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을 중에서 세워진 이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적 역할을, 즉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하셨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근간이 되게 하셨죠. 세 번째, 사도들에 의해 추천된 이들은 이미 함께하는 이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된 이들 중 누가 되어도 될 정도의 적합한 이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지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용 전개가 좀 빠르게 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설교를 빨리 마쳐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이 좀 빨리 전개되는, 그러나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해서 기록에 올려뒀으니까 차후에 여러분 좀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이죠. 가운데서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직분 제도입니다. 성도들에 의해 성도들 중 적합한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 즉 연결과 결합의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또한 세워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추천된 이들 중 누가 되어도 될 정도의 적합한 이들 중 교회가 함께 사랑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맡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연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추천하여, 어떻게 자격을 결정하여,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울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런 직분제도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밭제일교회다. 그래서 제가 한 8가지로 내용을 정리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사라는 위치에서 저 역시 먼저 배우면서, 저 역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직분제도를 통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어받고, 또한 이것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 해서 한 8가지로 우리 교회의 직분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한번 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또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박사과정에 수업을 하러 가면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 내의 어떤 결정 구조, 담임 목사의 역할, 또 장로의 역할, 또 직분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담임 목사의 역할이 매우 굉장히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한 그 기능과 그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는,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 제가 볼 때 다른 교회가 지나쳐요. 다른 교회는 저거는 뭐 공산당도 아니고, 저 어떤 교회는 또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못 하나, 제가 박을 수 있지만 못 하나 박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 목양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관리와 행정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철이 없다 보니까 자랑하고 이랬는데 요즘 가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막 이렇게 듣고 괜히 말해본들 네 잘났다는 이거밖에 안 되고, 특히 이제 원로 목사님도 똑같은 걸 느끼셔서 이제 얘기를 안 하신다는데, 어디 가서 이제 이 리더십 이양 관계에 있는 교회들 원로 목사님 얘기, 담임 목사님 얘기 듣다 보면,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베푸시는 은혜를 막 얘기하다 보면 마치 너 잘났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 원로 목사님이 나도 어디 가면 이제 얘기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때 이제 저를 자랑하시고 지켜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원로 목사님들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러니 하고 저한테 꼭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지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 말이 재수없게 느껴지겠다 싶었어요. 닌 좋겠다 그런 느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방은 불편해지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참 목사로서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참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참 엎드려 절박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사로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온 그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8가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직분자들을 통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목양사역과 행정사역이 잘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양사역, 행정사역이란 말은 행정사역 자체가 제가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목양사역이라면 말씀과 기도가 좀 더 집중이 필요한 사역들인데, 그런 사역들이 잘 구분되어져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실 정책당이라는 게 필요 없었던 교회인데, 그래도 정책당이라는 게 있다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이제 정책당회를 시작했지만, 사실 정책당회가 그렇게 필요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목양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행정할 수 있는, 그게 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당회라 해봐야 그냥 좋은 교제와 친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그 정책당의 필요성을 저부터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큰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성도를 돌봐야 될 목양사역을 그 사역자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 잘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미리 알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우리 교회는 그 잘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설교했던 거를 이제 우리 몇몇 사역자들이 저보고, 목사님이 지난 사생결단 기도회 때 설교하시면서 제일 행복하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디오를 봤어요. 참 그렇게 신이 났는지 그렇게 신이 났는지. 근데 여러분, 제 속마음입니다. 참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지 못하고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게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 교회의 이 사역 구조는 목사가 사역하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누군가 빌미를 잡고 공격할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니 너무 편하다 이런 거. 두 번째, 우리 교회 주신 은혜는요,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야 좀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뭐 그거야 우리 교회 내부적 자성적 어떤 그 좋은 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평신도 사역, 즉 평신도들이 섬기고 그 헌신하는 직분 비율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겠죠.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고 또한 교회가 정해놓은 그 질서에 잘 순종하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리더십의 위치에 세워주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더 귀한 직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 사역이 더 펼쳐지게 되고 성도들이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직분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5세 정년과 사역위원회 제도를 통해 권한이 위임되어져 강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안수 집사님들이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65세 정년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인재 등용을 위한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 수준에 이 65세 정년을 채택한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부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찍 은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65세 정년은 말 그대로 밑에서 올라오는 열심히 일하는 그 후배들, 또 그런 직분자들을 등용하겠다라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아무리 좋다 해도 아마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했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개정하신 우리 원룸 목사님 때 교회가 이것에 동의가 되어 결단을 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사역위원회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사역위원회는 특별한 그 위원회 2개 정도 부서를 빼고는, 3개 정도 부서를 빼고는 지금 위원장이, 담당 위원장이 안수 집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장로님들은 그 위원회 담당 장로로서 그 위원회에서 그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앞으로도 더 구분되어지고 더 구별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지고 그 역할이 분명히 더 강조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장로님들이 그런 위원장 제도를, 즉 살림살이를, 이 책임자를 안수 집사님으로 세운 것은 이 다른 교회에서 제가 아직 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 또 저희 교회보다 큰 규모의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놀랍니다. 65세 정년 이 하나만 해도 밑에서 열심히 수고한 이들을 세우고자 의도가 분명한데, 거기다가 위원회 구조 속에서 담당 위원장을 안수 집사님들로 세운다는 것은 장로님들이 그 본인들의 어떤 그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사역 직분자들을 더 독려하고 세우겠다라는 그 엄청난 일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늘 또 우리가 장로 인원 이 결정 투표를 하게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상황 중에 교인 수가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당에서는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의 그런 기다림이, 인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래도 직분자를 세워야 되지 않냐, 이게 동의가 돼서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서 담당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장로를 세우는 건데,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인원이 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구석구석 더 살펴보고 섬겨야 되는데, 당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수고하며 인내한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또 치하하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동의가 되어서 또 이렇게 이 직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장로를 자꾸 안 세우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 자꾸 세우려고 하냐고. 웃자고 한 건데, 이게 다른 장로님들은 웃어주던데 오늘따라 장로님들 웃어주지도 않으시고. 실제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개념이 없다기보다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을 저 역시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가졌던 귀한 부흥의 강점들, 교회 부흥의 강점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목양을 중심으로 행정과 관리 사역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든지 간에 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래도 이런 일존이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각 부서 담당자 중에 회계를 맡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결정 권한이 없다 해도 그분들이 1,000원을 아끼려고 100원을 아끼려고 조금 더 내가 수고하면 교회 예산을 아끼려고 한다는 그 자세만 취해준다면 우리 교회 예산은 훨씬 더 재정은 원활하게 더 귀한 열매를 맺겠죠. 그만큼 잘 체계를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목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 행정들은 다 빚으로 남겨두거나 다음에 일을 하거나 다 뒤쳐두고 목양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의 특징입니다. 5번째, 리더십 결정 과정은 매우 세밀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복잡하거나 느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제가 처음에 이제 부목사 후임 목사 됐을 때 좀 놀랬던 것이, 임시당회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죠? 새벽기도 마치고 임시당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게 미리 광고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기동력이 엄청난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여러분 조용하세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미리 사전에 광고하고 내일 새벽에 당회했다 미리 광고를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기동력이 좋습니다. 즉각즉각의 결정이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복잡하고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은혜 주신 거 6번째,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순종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게 약간 제가 지방 어떤 그런 편파적 의견일지 모르지만은 경상도 지역하고 대전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결정을 딱 했을 때, 예를 들면 투표를 이제 마지못해 의견이 막 상반되면, 그러나 너무 질질 끌 수 없으니까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표를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경우는 11대 10 이렇게 나와요. 한 표 차이로 결정될 때 있죠. 그러면 저 혼자서 염려합니다. 10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10분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표 차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투표했다는 이유로 그를 뒤를 물어보질 않더라고. 즉각 순종하고 그냥 그럼 할 수 없지 끝.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당연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경상도에서 난리 납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 그런데 약간 지방색에 따라 소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 결정된 것에서는 매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7번째, 아쉽고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과 정죄보다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게 참 우리 장로님들 멋있어요. 그때 결정할 때 나는 분명히 반대했지만 그러나 찬성되어 진행했더니 아니라도 하니까 그 아쉬운 게 부족한 게 드러나도 우리 다 같이 결정한 거니까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진 멋진 그 은혜의 전통일 것입니다. 8번째, 결정 과정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이해와 포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당의할 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몰랐던 거죠. 장로님들은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건데, 그래서 15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떨리는 거예요.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거 저렇게 말하면 되나? 우리 저렇게까지 이겨야 되나? 이렇게 두려워. 그래서 제가 뭔가 조금 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듯한 분위기에 계신 분들을 편들어 주려고 하면, 그럼 저 안쪽에서 왜 그 편들어 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편 들면 저 편한테 욕먹고, 저 편 들면 이 편한테 욕먹고, 나중에는 저 혼자 다 한 것처럼 오해를 사더라고.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게 뭐냐면,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난리쳤는데 나중에 밥 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만 이상한 놈이었구나. 우리 장로님들은 같이 신앙생활 오니까 20년 30년 같이 오니까 소리도 내고, 또 어떨 때는 좀 지나친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목사 혼자서 이거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처음엔 잘 모르니까 벌벌 떠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둘이 앉아가 나란히 갓받침 오면서 비즈니스 어때? 이러면서 어때? 이러면 밥 먹고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몰랐구나. 물론 가급적이면 소리를 좀 낮추고 좀 더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관계가 서로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불편할 때가 있어도 즉각적으로 또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참 우리 교회에 세워진 좋은 은혜의 전통이다, 저렇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너무 감사하여 기꺼이 직분을 사모함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직분자의 자질과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나조차도, 세우지는 나조차도, 제가 만약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과 자질, 즉 감당할 능력을 물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직분자들을 세우시면서 주신 은혜는 그 직분자를 세우신 분이 또한 감당할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직분을 사모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결정, 즉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당선되고 떨어졌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추천되으신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추천하여 누가 세워지든 간에 다 세워질 법한, 서로 연결과 결합이라는 공동체 원리 속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이끌어줬던 그 일에 인정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다 될 법한, 돼도 되는 괜찮은 분들인데, 하나님의 그 원묘한 뜻이 있어서 세우실 때 저 사람 되고 난 떨어졌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네 번째, 직분을 사모하지만 교회 결정에 따라 다른 이들이 세워질 때 교회를 사랑하기에 축복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 이들과 또한 세우는 이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우시는 우리 성도들은 뭔가 세움을 받기를 원해 후보자로 자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 인간적인 마음의 그런 섭섭함이나 또 답답함,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례식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슬퍼할 이유 없어, 우린 천국에서 다 만날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린 여전히 육신을 가진, 인간을 가진, 인간적 정서를 가진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혹은 가족들을 생각할 때 더 공경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섬길 걸,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거죠. 천국에서도 만나지만 그냥 이거 먹고 힘내, 그냥 다시 우리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한번 같이 가, 이렇게 격려해 주듯이 자원하여 세워지길 바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때 세워지지 않은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원했던 마음, 자발적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주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세움을 받는 자원하신 분들은 자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시면서 또한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세워지지 않은 자들이 그 세워지지 않은 것을 불편하다고 교회를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요, 전 교회적으로 아픔입니다. 그 직분이 세워지지 않아서 다른 교회를 간다면 그럼 그 교회는 그 성도를 어떻게 또 위로하고 세워야 됩니까? 또한 남겨진 우리 성도들은 차라리 선출을 안 할 걸, 이런 목사 마음입니다. 한 명의 용이라도 어렵다면 차라리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성도들이 위로하되, 그러나 자원하신 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편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불편해질 때 과연 그렇게 떠난 그 가정이
그 또 은혜의 그런 교회 공동체 이식되려면 엄청난 수혈과 엄청난 에너지가 또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존재하는 직분으로서 한 번 임명되면 그 임명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철회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하와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됐다 안 됐다로 마음이 연약하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움을 받는 자원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로 인해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여기 우리 교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다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서 직분자로 세우지 않아 거기 가면 그 주님은 다른가요?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오히려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은혜가 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직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직분자들이 사모해야 될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수고하며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도 쓰임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직분자들이 성령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기를, 왜? 그 은사가 주어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뭔가 됐다 안 됐다 아니라 현재 나의 직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여기에 더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쓰임받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이 세워질 기회는 그 성령의 은사 열매에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의 직분에서 어떤 더 기회의 직분에 대한 사모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직분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 특히 우리 여성, 우리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누려지기를 축복하며 방언 통역의 은사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여정들을 통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부흥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꿈을 꾸는 교회이죠. 여섯 번째, 직분자들의 자격과 자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원한 것인데, 직분자로 세워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일곱 번째, 나의 실력과 능력을 이유로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감당되어질 직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저 정도 할 자신이 없다, 우리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놓는 것은 내 자질, 자격을 내 스스로가 논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부터 베푸실 은혜에 순종한다면 어떤 직분이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리, 즉 연결과 결합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세우신 은혜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한밭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세우는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즉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현재 위치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로 열매 맺고 그 은사로 인정받고 그 은사로 존중받는, 그래서 누군가 세워진다 할 때 그 성령의 은사로 섬김을 받은 자들이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워지게 되는 우리 한반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귀한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오히려 성도들을 잘 돌보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장로 인원 선출 결정을 해서 인원수 결정을 위해 투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수의 장로 임직자가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이 결정을 두고 결과를 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